저도 이제 그분께 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명쾌해졌더라고요. 제 자신에게도 복음이 명쾌해졌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약간의 그 율법적인 것들 우리에게 있잖아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라고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예, 예, 예. 예배 안 드린 것보다 드린 게 더 그래도 더 낫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예, 거기에서 좀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아, 이게 예.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잘 드려서 은혜를 받는다면 그건 보상이지. 예. 드리든 안 드리든 하나님의 은혜는 음, 우리에게 계속적이다는 것이, 예전에는 꼭 그렇게 은혜를 이야기하다가 안 드려도 되지, 뭐 그래도 이미 다 뭐 예를 들어서 율법이 다 폐해졌는데 그래도 드린 게 더 낫지, 뭐 이랬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결국은 율법적으로 이렇게 세밀한 것들이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전혀 그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 은혜는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 훨씬 더 클리어해진 것 같아요. 명확해진 것 같아요. 아, 예. 음, 이게 갈수록 더 쉬워져야 되거든요. 네. 더 심플해지고. 아주 그냥 한 문장으로 딱 정리될 정도로,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쉬워져요. 더 쉬워지고, 더 분명해지고, 그럼 더 깊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음이 더 아주 단순해지는, 네. 한마디로 탁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자, 이 복음을 성도들이 들으면 이제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넓게 알게 되고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번 들으면 그렇지만 계속 듣다 보면은 복음 뭐 처음 한 번만 다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듣다 보면은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들었냐에 따라서 또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에 따라서 복음에 대한 뭐 체험이나 깊이나 이런 것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뭐 이렇게 3년 저희들이 같이 3년을 했는데 생각해 보면은 3년 동안 개인의 생각이나 뭐 관계라든지 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라든지 변화가 많이 있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변화가 되는 것 같은데 원점이잖아요. 어떤 일이 딱 닥치면은 원점으로 다 돌아가 버려요. 근데 이제 우리 안에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잘하는 나는 더 내 연약함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니까요.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안에 이제 예수의 생명이 이 생명나무를 먹고 내 안에 생명이 자란다. 이걸 확실하게 이제 체험할 수 있고 정말 이 신앙이 자란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하게 되죠. 1년 1년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신기하네 이런 것도 나오고 이렇게 변치 않는 것, 영원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읽던 아니면 뭐 TV에 드라마를 보든지요, 이런 시각이 완전 달라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한쪽, 그러면서 어떤 정말 그 탤런트가 이야기한,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이야기한 모든 게 진짜 진실이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왜곡돼 버리고 있는. 예, 예. 그러니까 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어떤 그런 것들이 해석되어지기보다는, 일단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그런 논쟁의 사실에 들어가면 그 논쟁 속에서 같이 선악을 따지고 있는 그 모습들이 예, 예. 어, 아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야,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진짜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런데 그 사람의 행위 때문에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음, 누가 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용해 버리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말씀이 완전히 왜곡돼 버리겠구나.
진리인데 누군가가 말하는 그 사람의 행위가 잘못된 사람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말은 잘못된 것처럼 같이 인식되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게 이해하고 누린다라는 게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제 자신부터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계시가 되잖아요. 네. 네. 그것처럼 그 사람이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게 지식일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은 사람 안에만 네. 거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그 사람이 옛 사람이냐 새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달라지는 거죠. 똑같은 전기가 이렇게 오잖아요. 똑같은 전기가 오는데 이게 철을 통해서 오면은 막 불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금을 통해서 오면 불이 안 난단 말이죠. 그것처럼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옛 사람은 먼저 그 파쇄와 죽음을 통과해야 그 하나님, 그러니까 옛 사람은 하나님이 나타날 때 불로 나타나죠. 근데 이제 새 사람한테는 그것이 완전하게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금 내가 옛 사람이 뭔지 새 사람이 뭔지 내가 몸이 무엇인지 영이 무엇인지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 자신이 이제 하나님을 온전하게 나타낼 수 있는 성전으로 도구로 쓰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거듭나는 것이 정말 모든 복음에서 가장 핵심이죠. 거듭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포커스를 두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니고데모가 이제 3장에 지난주에 주중에 요한복음 목요일 날 할 때도 그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중생 다시 나는 거, 거듭나는 거,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 이게 뭐냐 도대체 거듭남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거듭남을 확실하게 체험해야 되거든요. 거듭남의 실제가 있어야 돼요. 실제. 거듭나지 않으면은 믿음도 구원도 회개도 다 헛거예요. 다 그냥 이론일 뿐이고 교리일 뿐이지 실제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첫 번째 시작할 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했던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체험되어지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지 않으면 모든 건 다 교리입니다. 교리. 다 사상 누각이고 실제가 하나도 없는 그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거듭난 사람이 말하느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말하느냐가 완전히 다른 내용이거든요. 이 거듭나는 게 뭐냐 이것도 알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내가 거듭나는 것을 체험하지 않으면 거듭남이 뭔지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거듭난다는 게 뭐냐 이것도 말씀을 정확하게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게 뭐냐 또 성령으로 태어나는 게 뭐냐 이거를 내가 체험을 해야 즉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게 뭐냐 이게 거듭나는 거잖아요.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이 거듭남의 실제가 정확하게 알아지고 정확하게 경험돼야 야 내가 진짜 거듭났구나. 내가 지금 천국을 살고 있구나. 내가 죽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이런 게 이제 다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거는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시작할 때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부터 시작하다. 생명이라는 단어하고 성령이라는 단어. 그게 다 같은 뜻이죠. 예수님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고 또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신다. 이 생명에 대해서 그러면 이 생명은 결국은 창세기로 돌아가면 에덴 동산에서 말하는 생명나무죠. 그러니까 그 생명이 뭐냐면 결국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 자신이 생명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은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게 곧 생명이다. 예수가 사. 그러니까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로 사는 거. 그게 바로 거듭나는 거죠. 네. 나로 사는 것은 거듭나는 게 아니단 말이죠. 네. 나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 그 하나님처럼 된 존재, 자기중심적 존재, 선하게 판단으로 사는 존재, 그럼 그거는 죽은 존재란 말이죠. 죽은 생명이 없는 존재란 말이죠.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오게 되면 선악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 저절로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자신이 또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로 사는 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걸로 사는 거.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과 반대되죠. 피조물로 사는 거. 새 생명은 피조물로 사는 거죠. 새 생명은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사니까 선하게 판단이 나오고 자기중심성이 나오고. 근데 우리가 피조물로 사는 것, 이게 새 생명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사는데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가 안 나오냐면은 선하게 판단이 안 나오게 되고 또 교만도 나오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선하게 판단이나 교만이 안 나오면은 이게 죄의 뿌리단 말이에요. 죄의 뿌리가 잘려진 거죠. 그러니까 죄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거듭남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들어야 되고 분명하게 또 듣다 보면 체험이 돼요. 그 체험돼야 야, 이게 내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구나. 이게 진짜 구원이라는 게 뭔지를 확실하게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었다. 그래도 이 거듭남이 뭔지를 잘 몰라요. 목사님들도 거듭남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저도 이 12년 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딱 깨닫는데 그때 딱 깨달으면서 뭘 제가 알게 됐냐면 내가 거듭나지 못했구나. 이걸 알겠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다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았죠. 그런데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이것이 진짜 거듭남이구나. 쉽게 하면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가짜 거듭남이었죠. 예. 그러니까 진짜 거듭남을 경험하니까 이게 거듭남이구나 이렇게 딱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냥 거듭났구나 이렇게 믿는 거하고 진짜 거듭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다르거든요. 예. 이게 아주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물으면 또 이제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거듭났습니까? 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하고 이제 거기에 또 몰두하게 되거든요. 예. 그럴까 싶어서 이제 말이 좀 조심스러운데 내가 나는 거듭 안 났다는 말입니까? 나 빨리 거듭나고 싶은데요. 또 이렇게 나가거든요. 빠른 길을 가르쳐 주세요. 빨리 내가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듣고 또 전체 복음을 듣고 그 뒤에 가보면은 바람이 임의로 분다 이렇게 하잖아요. 임의로 분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내가 거듭나고 싶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잖아요. 말씀 안에. 그죠? 말씀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생명의 말씀이 내게 딱 떨어지면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 그러니까 생명이 딱 떨어지면서 생명이 자라. 그러면 이게 거듭남이 이렇게 알아져 버린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말씀을 통해서 와서 저절로 내 안에 말씀이 자랐고. 예. 이렇게 그러면서 오늘 이제 아까 전에 박수영 목사님 말씀은 다른 모든 게 다르게 보인다. 예. 뭘 봐도 내 자신을 봐도 다르게 보이고 옆에 사람을 봐도 다르게 보이고 어떤 사건을 봐도 다르게 보이고 모든 것이 다르게 보여지고 다르게 느껴지고 다르게 알아지는 거죠. 완전 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자와 같았던 사람이 어린 양과 같은 사람으로 이게 변형되는 그게 이제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표현은 이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뭐 통밀, 밀인데 빠지 않는 통밀 같은 사람이 빠진 밀가루가 되는 거, 그게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듭남의 표현을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쓰거든요. 근데 그 표현을 다양하게 써야 거듭남이 뭔지가 이제 정확하게 딱 하나로 딱 이렇게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듭남이 정확하게 이제 알아지고 경험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복음을 처음에 깨달을 때, 내가 진짜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헛것이었고 가짜였구나.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왜냐하면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고 다르게 체험하고 하니까 그 전에 것은 완전히 그냥 이론이고 교리고 그냥 선악을 아는 지식에 불과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제 처음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먼저 선포됐죠. 온 유럽까지도 아시아와 유럽에 다 선포됐는데 교회가 이제 AD 한 30년 정도부터 복음이 전거되다가 AD 한 80년대까지 가면 한 60년 차이 나잖아요. 8, 90년. 그러면 5, 60년 정도 지나면서 복음이 이제 쇠퇴한다. 복음에는 복음을 쇠퇴시키는 최고의 누룩이 뭐냐면은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과 자기중심성 또 선악과예요. 결국은 선악과가 돌아가지고 복음을 변질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너무나 쉽게 변질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 있잖아요. 거대한 세상 속에 마치 계자씨처럼 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변질이 되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독보리를 가진 가라지를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복음과 반대되는 자기중심성이 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변질되는 것은 너무나 빨리 잘 변질됩니다. 그래서 한 60년 정도 지나고 AD 한 90년경 되면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복음을 다시 회복시키거든요. 그 회복의 복음이라고 불러야 요한복음. 그러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예수님보다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예수님은 훨씬 더 깊이가 있고 또 사도 요한이 거의 예수님을 만난 후 60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죠? 60년 정도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고 60년 정도 살아서 거의 90세 정도 아마 됐다고 보통은 치죠. 그때쯤 돼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했으니까 얼마나 그 요한 속에 예수 생명이 얼마나 풍성하게 자랐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쓴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 자체가 굉장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시험이 없이는 요한복음은 절대 해석이 되지 않아요. 굉장히 근데 우리가 체험만 되면은 또 요한복음만큼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이렇게 감화가 있고 우리에게 너무나 풍성한 그 삶을 열어줍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을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그 관점에서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성경은 왜 복음을 누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보여주는 게 게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그렇지 않고 거기 그 복음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들이 많을까? 복음을 정말 마음껏 누리고 그 누림의 공동체들은 왜 그렇게 많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됐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선에 썩는 거죠, 선. 그러니까 사람 속에 이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늘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보는 관점이 기본적으로 몸에 내장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율법주의가 딱 돼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 선한 것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그 기독교가 지하 종교였잖아요. 로마의 핍박을 오랫동안 1세기부터 해서 한 3세기까지 핍박을 엄청나게 3, 4세기까지 핍박을 받다가 이제 그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잖아요. 예. 근데 그 기독교를 로마 종교로 받아들이고 공인하는 그게 기독교가 타락하는 결정타를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를 다 점령하는 거잖아요. 복음으로. 그죠? 로마가 기독교를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로 선언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은 기독교의 승리죠. 기독교가 로마를 이긴 거잖아.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볼 수 있겠죠. 더 이상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이 없잖아요. 핍박이 없이 이 세상에 환영을 받잖아요. 환영받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높임을 받죠. 네. 그렇게 되면서 생명의 복음이 그 선악의 종교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서 난 복음이 이 헬라화 돼버리거든요. 헬라 철학하고 기독교하고 섞여가지고 이 신학화 돼버립니다. 신학. 학문이 되고 지식이 되면서 결국은 누가 이 교회를 이끌어갈까요? 권력자들이 이끌어갑니다. 지식인 계급들이 교회에 전부 다 우두머리가 돼요. 그러니까 지식 있고 권력 있고 똑똑하고 선하고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교회에 전부 다 우두머리가 다 돼요. 우두머리가. 심지어는 교황이 이제 황제들 위해서 군림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으로 사람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냐면 힘으로 하는 거예요. 힘과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권력과 율법을 가지고 교회가 운영이 되고 세상을 정복하고 그러니까 이 섬기는 복음이 아니라 군림하는 종교가 되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거 굉장히 선한 거죠. 근데 그 선한 것에 속았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악이 아니라 사실은 선이에요.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도 모든 인생이 어디에 쏟느냐?
선에 속습니다. 음. 선에. 그래서 이제 그 어제도 이제 켈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이렇게 읽어 봤는데요. 켈빈의 기독교 강요에도 보면요. 교회는 법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근데 캐톨릭은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 수많은 그 미사를 만들어내잖아요. 무슨 성사, 무슨 성사, 무슨 성사 만들어내고 교회의 법을 막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신부는 결혼하면 안 된다. 또 수도원의 사람들은 수도원에서만 지내야 되고 평생을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기로 헌신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성경에 없는 수많은 법을 만들거든요. 누가 만드냐면 뭐 교황하고 주교들이 다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뭐로 운영하느냐? 율법을 가지고 임의로 성경에도 없는 임의로 법들을 만들. 지금도 교회 안에 수많은 법을 만들죠. 예를 들면 모든 공교회 예배는 참석해야 된다. 이게 다 율법이에요. 그거 만들어 놓으면은 칼빈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왜? 율법을 만들어 보면 양심이 찔림을 받잖아요. 모든 공교회 장로는 모든 공교회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총회에서 딱 정해놓고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장로가 됐는데 공교회 예배에 참석 안 하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죄책감이 들죠.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죄 짓게 만드는 겁니다. 성도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하나님이 정하지도 않은 주지도 않은 율법을 교회가 만들어내 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죄책감을 안 느끼려고 왜 그러니까 죄책감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 강요도 깊이 보게 되면은 교회는 그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 법을 만드는데 성경에 없는 거는 절대 만들면 안 돼. 법을 넣으면 안 돼. 그게 입법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표지, 교회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두 가지 교회의 표지가 있거든요. 그걸 다른 말 하면 은혜의 방편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은혜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은혜로 통치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교회를 은혜로 통치하는 방편이 뭐냐?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하는 방편이 뭐겠습니까? 잘하면 순정하면 복을 주고 불순정하면 징계하신다. 보통 그렇게 목사님들이 계속 설교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의 방편이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은혜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종교개혁자들이 깨달은 것인데 지금 개혁주의자들이 다 오해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현대 개혁주의자들은 다 캐톨릭주의자입니다. 거의 캐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개혁주의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할 때 통치 방편이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은혜로 통치하시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설교예요. 예배는요 두 가지로 구성돼요. 사실은 예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딱 두 가지로 구성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는 방편은 예배예요. 딱 하나로 치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필참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다스리기 때문에. 근데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설교예요.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 설교의 내용이
세례와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설교예요. 설교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방편입니다. 그 설교의 포커스는 은혜가 돼야 돼요. 율법이 되면 안 돼요. 하라 하지 말라가 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은혜의 방편 두 번째는 성례예요. 세례와 성찬.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한 번 하죠. 예. 자,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이제 새 사람이 됐다. 라는 것을 그 은혜를 우리를 옛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눈으로 뭐죠?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옛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준 그 은혜를 그 세례라고 하는 식을 통해서 눈으로 보여주는 거지. 그 세례식 자체에 뭐 영험하거나 세례식을 잘하면 뭔가 역사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 세례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을 축약해놨죠. 축약. 그러니까 설교는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 그 은혜를 설명해 주는 게 설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설교의 포커스는 예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해야 그게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이야기하면 설교가 아니에요. 다 쓰레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설교냐 쓰레기냐. 그러니까 40년 설교했는데 다 쓰레기만 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저도 이거 몰랐어요. 뭐 신학교에도 가르쳐 줘야지. 켈빈의 기독교 강령 읽어도 모르는데요. 네. 그다음에 좀 전에 세례 했잖아요. 세례는 물에 들어가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부활하는 걸 말해요. 그다음에 성찬은 뭐예요? 성찬은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매주 예배 때마다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은 이제 우리가 무엇으로 사느냐는 거죠.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났는데 새사람은 뭘 먹고 사느냐 할 때 우리가 먹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삽니다. 그게 새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새사람이 먹는 것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의 살과 피 그걸 먹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먹고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변형되고 그 예수 생명으로 자라나는 것. 그거를 이제 뭐죠? 이 성찬식을 통해서 모든 거기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이 한 떡을 또 한 잔을 나누어 마시고 떡을 떼가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어린 양의 생명을 먹고 그 어린 양의 그 살과 피 생명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 되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자, 그걸 먹어야 그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생명을 먹어야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자, 그거를 그 세례와 성찬을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말해주는 거, 그걸 설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설교의 포커스가 세례와 성찬이죠. 근데 설교로만 이야기하면은 또 산으로 갈 수도 잘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예수님이 세례식과 성찬식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세례식, 성찬식 자체가 뭐 이 캐톨릭처럼 뭐 거룩하거나 뭐 거기에 막 신비롭거나 막 이 떡을 뗄 때 그 떡 자체가 막 예수님의 몸으로 이 화채살 변화되거나 이런 게 아니다. 의미를 모르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세례식과 성찬식은 뭐가 있어야 돼요? 설교,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설교가 반드시 있어요.
네. 그리고 설교는 세례와 세례식과 성찬식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걸 이야기하면 안 된다. 율법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설교의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포커스가 다 맞춰져야 돼요. 자, 이게 교회의 표지라는 겁니다. 교회는 뭘 드러내야 됩니까?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의 가장 큰 차이는 세상은 선악의 지식으로 정죄 판단하는 것이고 교회는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다. 은혜가 뭐죠? 생명이죠. 생명나무. 생명과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려면은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운영이 돼야 돼요. 교회는요, 당회, 재직회, 그딴 거 하나도 없어도 돼요. 교회는 딱 두 가지만 있어요. 근데 원래는 딱 한 가지만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도 세레머니잖아요. 세레머니도 없어도 괜찮아요. 교회는 사실 한 가지만 있습니다. 딱 한 가지가 뭡니까? 설교,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세례와 성찬을 설명해주는,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말씀.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이잖아요. 그 설교 시간에 뭐가 흘러나와야 돼요? 은혜. 예수님을 한 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한 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모든 설교의 포커스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저 목회를 했으니까 목회가 막 산으로 가고 막 바다로 가서 빠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중에서 아주 큰 게 이 은혜의 그 교회의 두 가지 표지,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더라고요. 자, 이 요한복음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특히 이제 목사님들이니까 이걸 이제 좀 아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 다른 분들 목회자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거나 또 성도들한테도 교회가 왜 우리 교회는 말씀 하나밖에 없느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이런 이유들을 설명을 쭉 해주면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고 거기에 이제 말씀에 딱 몰입이 딱 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시는 거. 좀 이해되십니까? 어렵습니까? 예. 참 이해가 안 되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하는 막 이 칼빈의 기독교 강의 이거 기독교 강요 이거 책 읽을 때 그 어휘 자체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 쓰는 이런 어휘들이 익숙치 않으니까 되게 어렵고 이게 책은 읽지만 이게 뭔 뜻인가 그냥 이렇게 봤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또 생명과 은혜의 관점으로 이거를 말씀해 주시니까 훨씬 빠르게 정돈되는 것 같아요. 이제 복음을 경험하고 알고 한 상태에서 이제 기독교 강연이나 이런 책을 읽으면 쉽죠. 쉽게. 또 켈빈이 뭘 이야기하려고 했던가, 그 저자가 진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게 뭔가 그 포커스를 이제 좀 굉장히 쉽게 알아챌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경험이 없으면은 기독교 강연을 읽어도 그냥 교리를 설명하는구나 이렇게만 알지 진짜 칼빈이 뭘 이야기하려고 했던가 정확한 포커스를 잘 찾아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책이 그런 말 하거든요. 책은 딱 저자가 딱 써내는 순간에 저자로부터 분리돼버려요. 읽는 사람이 마음대로 해석해버려요. 읽는 사람이. 맞아. 그래서 이제 해석하기 참 중요하거든요. 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저자를 깊이 알아야 그 책이 정확하게 해석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 이유가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도 바울을 깊이 알아야 내가 바울과 똑같은 체험이 있으면 바울이 썼던 모든 서신서는 해석이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저자하고 같은 경험이 있을수록 저자의 책은 너무너무 쉽거든요. 예를 들면은 6.25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도 뭐 태백산맥 이런 책들이 6.25하고 뭐 그런 일제시대를 통과해서 뭐 그런 책들이 나왔잖아요. 유명한 책들이. 근데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유명한 뭐 토지 이런 책도 있잖아요. 그 책이 있는데 이제 외국 사람이 읽으면은 어렵단 말이에요. 굉장히. 근데 한국 사람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뭐 토지 이런 거 읽으면은 그 시대를 살아봤기 때문에 굉장히 쉽잖아요. 무슨 이야기 하고 한다라는 게 그냥 너무너무 쉽게 알아지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체험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책을 읽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를 책에서 보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한국 오신다. 그러면은 한국 지도 보고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 음식을 뭐 내가 가서 한국 음식이 뭐가 있는지 연구하고 가거나 뭐 한국에 대해서 막 책을 읽고 역사를 읽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한국 오시면 다 알잖아요. 왜냐면 한국에서 다 사시고 한국인이니까. 너무너무 쉽잖아요. 근데 미국인들은 요번에 코로나 끝나면 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음. 누가 모르냐? 한국인들만 잘 모르는 것 같아. 미국인들은 정작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한국인들은 들어오려고 하나 잘 몰라. 근데 이제 미국인들이 들어오려면은 이제 한국에 대해서 공부하고 돌아야 되잖아요. 생소하니까. 근데 공부해도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아는 사람 들어오는 게 너무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내가 이게 체험이 있고 읽으면은 아주 쉽고 재밌습니다. 자, 오늘 조금만 진도 나갈게요. 시간이 벌써 42분 지났네. 몇 절 할 차례죠? 19절입니다. 오늘 19절이. 요한복음 1장 9절이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 이게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본문이 이제 나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주로 많이 모여 살았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이 이 종교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더 중심이죠. 그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자, 왜 보냈겠어요? 세례 요한이 갑자기 등장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라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선지자의 차이점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혈통을 통해서 되는 거잖아요. 기득권이죠. 육으로 난 자잖아, 육으로. 근데 선지자는 하나님이 찾아오면은 선지자가 돼요. 선지자는 자기가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목사가 될 때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한 면이 있거든요. 근데 선지자는 그냥 뭐 자기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랍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교육을 받았느냐, 무슨 신학교 나왔느냐 이런 게 없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시면은 자기는 그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게 바로 선지자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자기가 똑똑해야 된다거나 뭐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만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통로죠, 통로. 이 선지자 계통을
선지자 계통으로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은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선지자라는 구약의 선지자 전통 자체가 혈통으로 난 자가 아니라 육으로 난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난 자잖아요. 그죠? 선지자는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자체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성령이 사로잡혀서 성령이 말하게 하는 따라서 말하는 사람. 네. 그래서 예수님도 메시아는 그 선지자, 그 사람들이 기다렸던 선지자, 교육이나 본인의 어떤 헌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고 보냄받은 사람. 그게 바로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와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유대 사람들에게 또 저 갈릴리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와서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지금 임하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천국에 들어오려면 회개해야 된다. 그 회개가 뭐냐면은 세례를 받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이 그전에 없었어요. 전통에. 세례라는 전통이 없었는데 세례요한이 와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세례라는 전통은.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원래 구약에 보면 세례가 없죠. 그렇잖아요. 모세 율법에 보면은 세례 받으라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모세 율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 요한이 와서 세례를 만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려면은 이 르단 강으로 오라.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 얼마나 혁명적입니까? 보통 우리가 회개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해당 교회. 성전에 가야 되잖아요. 성전에. 그렇죠? 회당은 모여가 성경을 공부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고 회개는 성전에서만 이루어지고 또 제사장들에 의해서만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의해서만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게 그게 제사란 말이에요. 제사. 그렇잖아요. 죄를 해결하려면 제사가 없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전에서 레위인과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율법으로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딱 등장해가지고 나한테 와서 회개하라. 나에게로 나오라. 또 강으로 나오라. 그리고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 이건 정말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누구만 받아들여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받아. 성경을 아는 사람은 못 가요. 그게.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회개는 또 사죄는 성전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오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내 밥그릇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짐승을 안 잡으면 돈도 안 생기고 거기다가 또 고기도 안 생길 거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자기들은 또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제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은 늘 예배를 집전하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헌신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과 또 일반 그 12지파 사람들 또 이방인들 여자들과 비교해 보면은 본인들은 회개할 게 거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들은 뭐 세례 요한이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라. 천국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들은 아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고 레위인들인데 네가 또 다른 나라가 임했다고 하냐? 갈 리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속에 자기 중심성과 또
교만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한테 보내는 겁니다. 네가 누구냐? 이 말은 네가 왜 성경에도 없는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해. 네가 누구냐? 그럴 때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이 드러내놓고 말하고 옵니다. 숨기지 않고 자기를 탁 까발리는 거죠. 네.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라면은 뭐 이런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묻되 그러면 무엇이냐? 네가 엘리야. 구약에도 보면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온 다음에 메시아가 온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가 그만 엘리야냐?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 또 묻되 그 선지자냐? 근데 그 선지자가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아니라 세 번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 요한은 뭐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또 그 선지자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네가 아무것도 아닌데 네가 왜 그걸 하고 있느냐? 그렇게 이제 권위를 묻게 되죠.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네 정체가 뭐냐? 이렇게 묻죠. 너는 네게 대해 뭐라 하느냐? 네가 우리가 말했던 그리스도, 엘리야 그 선지자가 아니면은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 그러니까 나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응답이란 말이죠. 예언의 성취.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소리.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를 전달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하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도 보통은 우리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 살았던 에세네파야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에세네파는 이제 성전을 거부하고 성전에 있는 성전도 헤롯 성전이니까 성전도 타락했고 안에 지성소가 없죠. 지성소 안에 참 언약궤가 없죠. 헤롯 성전이 언약궤가 사라져버렸죠. 언약궤가 없는 성전은 성전일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구약 때도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고 그러니까 성막의 핵심은 언약궤였단 말이에요. 언약궤가 없는 것은 성전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언약궤 위에 시연좌에 계시는데 언약궤 없으면 성전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헤롯 성전이 아무리 커도 성전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 가짜 성전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대제사장도 아론의 혈통이 아니라 돈 주고 사서 대제사장이 됐어요. 가야바, 안나스 가야바 대제사장. 전부 다 돈 주고 사서 된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가짜고 대제사장도 가짜니까 성전에서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어때요? 그건 다 일반 그냥 산당에서 드리는 것과 진배가 없죠.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거부하고 사막에 들어와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무리가 바로 에세네파. 그 에세네파들은 구약의 성경을 필사하고 그들이 단체로 모여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런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이 에세네파인데 아마 거기서 세례요한이 살고 자라지 않았을까 다 그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세례요한이 자기 자신을 소리다. 소리인데 어떤 소리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결국은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의 능력이 아니죠. 자기는 소리에 불과하다 하는데 하나님이 세례요한을 쓰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세례를 받으니까 이게 너무나 이게 커진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생겨나요. 에세네파처럼 따르는 제자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게 되니까 제사장과 레위인과 또 유대인들은 이제 그 시기심도 생기고 또 위기감도 생기고 이렇게 되죠. 또 만약에 이 세례요한이 그리스도라거나 그 선지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 거를 다 버리고 이 그리스도 선지자를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언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그들이 만약에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뭐 그리스도라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 있죠. 로마가 지배 아래 있고 그 다음에 산헤드린 공회, 그 유대인들이 세워준 70인 그 공회를 통해서 지배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 지역에는 이제 천부장, 로마의 천부장이 있으면서 백부장 10명을 거느리고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유대에는 빌라도 총독이 직접 다스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만약에 세례요한이 그 선지자거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하고 정면으로 붙어야 되겠죠. 전쟁이 벌어진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도 그 속에서 로마 편을 들든지 세례요한 그리스도 편을 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지금 제사장들이나 위인들 이렇게 보낸 사람들은 사실은 권력층이고 로마에 좀 더 많이 가깝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세례요한은 이제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밝히죠. 나는 그 주의 길을 걷게 하라. 라는 말은 이제 주님이 오시는 길, 왜 길을 걷게 한다는 표현은 왕이 오실 때는 원래 왕이 올 때는 마차를 타고 오잖아요. 말을 타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길이 이렇게 평평해야 그 마차와 또 임금이 편안하게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왕의 행차는 항상 꾸불꾸불한 길이나 울퉁불퉁한 길을 평평하게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좋게 길을 예비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이제 알리는 게 23절이죠. 그래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꾸불꾸불한 길은 딱 똑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울퉁불퉁 높아진 거 있죠. 인간의 그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거를 깎아내야 됩니다. 깎아서 낮춰야 되죠. 그래야 이렇게 왕이 행차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 자신이 이 열등감 속에 또 빠지면 안 돼요. 나 같은 사람이 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자기 중심성이죠. 그죠? 자기가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월감 가진 사람은 낮아져야 되고 열등감 가진 사람은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오직 은혜 하나로 모든 사람이 다 같아지래요. 이게 길이 평평해지는 겁니다. 은혜를 기준으로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존재다. 그래야 주님이 만나지고 경험되어지는 거죠. 영접이 되어지는. 그래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모든 사람을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물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장이건 레위인이건 뭐 율법학자건 뭐 군인이건 뭐 권력층이건 가난한 자건 뭐 여자건 아이건 상관없이 다 물에 집어넣어. 그러니까 그게 세례고 곧 세례가 곧 회개죠. 물에 다 집어넣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다 죽어야 된단 말이야. 다 죽어.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다 죽고 거듭나야 된다. 죽고. 예. 모든 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게 뭐죠? 그게 주의 길을 걷게 하는 거야.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거야. 다 낮추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주님과 내가 만나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내가 죽기에 합당한 자라 이게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그 강강에 안 나가는 거죠. 자, 이게 세례요한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다. 딱 나오죠.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가장 이 시대에 가장 선한 자가 바리새인. 예. 말씀대로 철저히 살고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장 방해하는 건 뭡니까? 선이라니까요. 선. 말씀대로 나는 삽니다. 이거라. 왜냐면 그 내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밑바닥에는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게 삽니다라고 하는 그 밑바닥에 뭐가 숨겨지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들이 매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고 순종하고 살자라고 하고 말씀대로 사는데 목숨을 걸자라고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살아가면 갈수록 나는 높아집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시켜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구별을 시킨다는 거예요. 분리주의자라는 거예요.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한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과 거룩한 사람을 분리시켜요. 우리는 죄가 없고 정결하고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리새인. 예. 그런데 그들은 겉은 정결하고 선할지 몰라요. 속은 죽어 있단 말이에요. 예. 왜냐면은 그 교만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것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늘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다 바리새인입니다. 우리 몸에 바리새인의 피가 흐른다. 저도 딱 보니까 내가 바리새인이었군요. 이렇게. 그 아마존에 유명한 허운석 선교사라는 분이 있었죠. 그분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여자분인데. 그러니까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라는 유명한 책을 썼죠. 내가 왕 바리새인.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아마존까지 갔으면 얼마나 헌신했겠어요. 완전 정글 속에 들어가서 선교사로서 자기 목숨을 걸었던 분이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최고의 헌신의 선교사가 아니라 왕 바리새인이 왕 바리새인.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이야기한 게 바로 홍은석 선교사 소천에는 분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나는 신앙이 좋다, 나는 믿음이 좋다 하는 것 자체가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 앞에 가서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누구 앞에서든지 무릎을 꿇을 수 있고 누구 앞에서든지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예수의 영이 있으면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가서 세례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죄 있는 세례요한 앞에 가서 더 높으신 분이
더 낮은 자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물 속에 들어가잖아요. 세례 받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그게 권능이고 하나님의 지혜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세례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딱 판단하시는 거지. 이게 물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누가 물에 들어가요? 죄 많은 사람들이 다 물에 들어가요. 죄 없는 사람은 절대 물에 안 들어가죠.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은혜 받기에 딱 좋습니까? 네. 지금 목사님, 사모님들은요, 은혜 받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좀 죄가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기 참 좋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오는 분들은 아주 특별한 죄인들. 특별한 죄인들. 제가 그래 알아지더라고요, 저 자신이. 야, 이게 내가 왕 바리새인인데, 목사면 교회에서 제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죠? 교회 안에서 목사 사모는. 근데, 야, 어떻게, 왕 바리새인한테 어떻게 이게 복음이 증거됐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내가 왕 바리새인이니까 이 복음이 증거됐구나. 야, 내가, 예, 나의 선을 가장 내세우는 사람, 교회에서 내가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목사 사모는 교회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제일 잘난 사람이다. 제일 기도 많이 하고, 제일 성경 많이 읽고, 제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제일 무릎이 안 꿇어지고, 사람들 앞에서 제일 세례를 받기 힘든 사람이 목사란만, 사모란. 네. 근데 우리가 이게 거짓 신앙이단 말이야. 거짓 신앙. 참 신앙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은 온유와 겸손이죠. 겸손. 온유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이 목사님들이 예를 잘 들잖아요. 온유라는 말은 말이 길들여지는 걸 말해요. 야생 말이 길들여지는 거. 그러니까 남들에게 길들여질 수 있는 거. 남을 따라갈 수 있는 거. 이게 온유입니다. 남을 따라갈 수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따라가잖아요. 십자가까지 따라가잖아요. 남들이 잡아 끌면은 끌려가잖아요. 그게 예수님이다.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자꾸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은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겸손하냐면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다. 네. 자, 그래서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오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오면은 우리도 온유해지지 않을 수가 없고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저절로 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대부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는 소리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이거잖아요. 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기본적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기본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의학에도. 또 뭐가 죽겠어요? 나의 선이 죽는 겁니다. 나의 선이. 네. 나의 교만이 죽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딱 죽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게 딱 알아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만나는 증거잖아요. 죽음.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죽어야 되는 피조물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 만나는 증거입니다.
25절에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 주느냐. 그러니까 너의 그 이렇게 행하는 권세가 어디서 왔느냐 이 말이야. 26절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내가 세례 주는 게 너희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물로 세례 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래.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성령으로 산다는 증거죠. 나는 물로 세례 주는 사람. 내가 하는 이거 너희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 이게 누구냐면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 선지자 그리스도 예수죠.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니까 나는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분과 나는 격이 다르다. 질적으로 다른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나는 내 소리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게 불구하고 나는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려면은 예수를 알아야 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딱 알면은 우리도 나는 가짜입니다라는 게 딱 나오게 돼 있어요. 나는 가짜입니다. 나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걸 고백하게 돼 있어요. 나는 소리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딱 보니까 저 자신은 완전 가짜더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막 살인 십자가형을 받는 재판을 받잖아요. 빌라도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받고 3번의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를 변호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한 번도 죄가 없는데 십자가형을 받는데 한 번도 자기를 변호하지 않죠. 근데 그 예수님을 딱 보니까 저는 가짜더라고요. 저는 뭐 아내가 조금만 저한테 말을 해도 억울해서 못 살겠더라. 억울해서. 뭐 당신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지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나 같은 사람이 괜찮지 누가 괜찮노? 이런 말을 안 하면 못 살아. 억울해. 죄가 있는데도 내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면 성도들 저를 찌르는데 아주 작은 이런 기수시개로 면봉으로 이렇게 탁 찔러도 저는 막 못으로 박는 것처럼 아파. 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죄가 이 몸속에 있어가지고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하나님처럼 높아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한마디만 해도 기분 나빠가지고 원수가 돼버려요. 근데 그 예수님을 재판받고 끌려가고 억울하고 제자들에게 버림받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버림받는데도 예수님은 상처를 안 받더라고요. 저는 있는 상처 없는 상처 다 받더라고요. 상처를 만들어내서 받고 그런 내 자신을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제가 주님의 신들매를 잡지도 못하고 풀지도 감당치 못한 옛사람이더라. 옛사람. 그냥 옛사람이더라. 예수님을 딱 봐야 내가 옛사람이고 내가 아담이구나. 이거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내가 아담인 거에 안 보입니다.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 근데 이 세례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가니까 자기는 진짜 자기가 예수 앞에 세례받아야 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사역이잖아요. 유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예. 자기가 막 세례 주는데 막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막 군인들이 와서 막 회개하고, 그죠? 막 세리들이 와서 막 회개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속에서 있는 자기를 딱 보고 예수님을 딱 보니까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줘봤자 거듭나게 하지 못해. 한 명도 그러니까 뭐 수십만 명을 세례 줘봤자 그 중에 한 명도 거듭나게 하지 못해.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모든 사역은 사실은 그냥 폼입니다. 폼.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10년 딱 목회하고 개척해서 한 10년 정도 했는데 내가 한 사람도 거듭나게 하지 못했구나. 나는 그냥 물로 세례만 줬구나. 물로 찍어서 그냥 세례만 준 거. 제가 쇼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 교회는 참 세례를 회복하자. 참 세례가 뭐냐? 침례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는 이렇게 물 이렇게 찍어서 바로가 세례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성경대로 하자 해서 우리 청도까지 여기 바로 옆에 청도잖아요. 30분, 40분 안 가거든요. 청도 운문사 계곡에 가가지고 거기에 직접 계곡에 들어가서 우리 청년들 막 물에 막 머리 밀어가지고 막 물에 3분 막 집어넣고 이랬어요. 처음에 할 때 엄청나게 은혜스럽더라고. 애들이 막 어퍼어퍼 하면서 별짓을 다 했다니까요, 제가.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래도요, 물세례야, 물세례. 그냥 조금 옛날에 지었던 죄를 조금 그냥 씻어주는 거예요. 더러운 것만 조금 씻어주는 거예요. 속은 시커먼데 하나도 새롭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가 딱 쪼개질 때, 야, 내가 했던 모든 사역은 정말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 주는 게 아니었구나. 거듭나게 하지 못했구나. 자기 중심성을 조금도 파쇄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더 강화만 시켜놓은 거예요. 강화만. 네. 그래서 이 성령 주시는 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봐야 되고 그래야 다른 사람을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결론을 보면 너희가 가서 성령으로 그죠? 세례를 주라 그러죠. 네.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 네.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게 거듭나게 하는 거죠. 거듭나게. 내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남을 절대로 거듭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세례와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을 사복음서를 읽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다 깊이 보면은 내가 얼마나 그 예수님과 거리가 얼마나 먼지 알아요. 얼마나 거리가 먼 사람인지. 그거 알면은요, 내 자신이 죽습니다. 나는 완전히 아니구나. 내 자신을 부인하게 돼요. 예수님을 봐야 내 자신이 부인이 돼요. 제가 그 동네 탁구 좀 친다 그러잖아요. 동네 탁구. 동네 탁구 좀. 진짜 탁구를 제대로 배운 사람 있잖아요. 매일 치는 사람. 코치한테 배운 사람들 앞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요. 5점을, 그러니까 11점 중에서 3점을 내기 힘듭니다. 3점을. 3점도 못 내요. 2점 내기도. 코치하고 붙으면 1점도 못 내요. 그러면요. 제가 동네 애들 그냥 코치한테 배우지 않은 사람들하고 치면요. 제가 탁구를 좀 치는구나.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다 이렇게. 근데 코치 앞에서 한 10년 배운 사람을 딱 가잖아요. 그러면요. 탁구채 들기도 싫다니까요. 탁구장 곁에도 가기 싫다니까요. 탁구 이야기만 해도 싫어요. 왜냐면요. 그 앞에 서면 너무나 작아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내 자신이 딱 서봐야 돼요. 서보면요. 너무 다른 목사들 앞에 서보면요. 어깨를 이렇게 펼 때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주님 앞에 딱 서면 그냥 딱 죽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 앞에 서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육이 팔팔하게 살았던 거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 앞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보고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리스도를 봤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세례 주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완전히 낮아져 버리죠. 예? 소리에 불과한 사람, 또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 또 자기는 물로 기껏 사례를 주는 사람. 그게 뭡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세례 요한의 참 자아예요. 예. 지극히 온유하고 지극히 겸손하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우리가 참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그 피조물로 돌아가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높아진 산이 낮아져서 골짜기를 메우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높아진 산들이 다 무너져서 낮아져야지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높아져 있습니다. 이 높아진 이 원죄를 이 원죄로부터 자유케 하려면은 우리를 낮추시는 은혜가 있어요. 낮추시.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무덤에 장사되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고, 그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낮추지 않으면은 낮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낮아짐을 통해서 뭐가 해결되냐면 우리 속에 있는 원죄가 해결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지를 알면 그 낮추시는 자체가 나에게 가장 큰 간증이 되고 가장 큰 기쁨이 되고 가장 큰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를 낮추시는지 모르면은 그것이 상처가 되고 우울증이 되고 원망이 되고 그 높아지려고 몸부림치다가 인생을 다 허비해버려요. 모든 시간을. 높아지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다 써버리고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 죽을 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꼴깍 죽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사람으로 탁 돌아가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 전에 빨리 죽기 전에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앞에 배우자 앞에서 우리가 나는 당신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상대방의 배우자의 신발끈, 풀어진 신발끈을 이렇게 메어주면서도 막 내가 감격하는 그게 새 사람입니다. 내가 이 손가락에 힘이 있고 무릎에 힘이 있어가지고 상대방의 신발을 내가 풀어진 신발을 내가 묶어줄 수 있는 힘 주신 것만 해도 내가 참 감사하다. 아까 전에 어머님과 아버님인가 나중에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넘어지셔가지고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 빼버리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죠. 나이 들면. 근데 하나님이 지금 젊게 하셔가지고 상대방의 신발끈을 묶어주기도 하고 풀어줄 수 있는 이것만 해도 은혜답니다. 우리가 낮아지면은 지극히 낮아지면은 원죄로부터 해방이 돼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사라지면 선악의 판단이 사라지고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다 보입니다. 그리고 지족하는 법을 알게 돼요. 모든 것에 만족하는 법을. 그게 경건의 최고의 비결은 지족함이 경건의 비결이에요. 족함을 아는 거. 족함을 아는 거. 그래서 근데 족함을 알려면은 내 자신이 낮아져야만
족함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은 그 사람들은 워낙 낮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지족을 아는 것이죠. 그냥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국정원, 우리나라의 국정원에 와서 제일 첫 식사를 딱 이렇게 대접받을 때 감동받는 게 뭔지 아세요? 김입니다. 김 있잖아요. 이렇게 10개 들어있는 거 한 봉기 쪼매난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두 개만 딱 올려놓으면요, 사람들 감동해가 막 눈물이 막 쏟아져. 북한 사람들은 평생 김을 제대로 못 먹어봅니다. 김이 너무너무 귀하대요. 예. 우리 집에서는 김이 너무너무 흔해가지고 막 방바닥에 굴러다니는데 그 사람들은 평생 그 김 한 봉지 먹고 싶어가지고 그 제1교포가 있는 사람들만 김밥을 사올 수 있다. 친척이 있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남들에게는 평생의 소원이 우리에게는요 일상이. 평생의 소원은 우리 일상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 기자했던 분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넘어온 분이 있는데 여자분이신데 아주 중요한 북한의 기자였는데 그분의 소원이 있을 때 소원이 뭐냐면은 자기 자동차를 몰면서 핸드폰으로 전화 한번 때리는 거. 이게 자기 일생의 로망이고 그 꿈이었대요. 그런 사람들한테 북한 사람들은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내 자동차를 몰면서 핸드폰으로 전화 한번 해보는 게 내 일생의 소원이다. 사람들이 다 꿈 깨라. 근데 그 여자분이 남한으로 넘어왔거든요. 그 남한으로 넘어오자마자 뭐 하겠어요? 차를 사가 핸드폰으로 전화 때리. 그러니까 자기는 일생의 소원을 다 이룬, 남한에 내려오자마자 일생의 소원을 다 이루어버렸어. 야, 그래서 남한에 사는 것 자체가 천국이잖아요. 그 여자는 그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은 김 하나 먹으면서도 감격하고, 그죠? 예. 이 쌀밥 먹으면서도 감격하고, 화장실에 들어가도 감격하고, 이 지하철 타도 감격하고, 그죠?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북한에서는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데 여행 허가증이 없으면 못 가요. 그리고 또 기차를 타는데 한번 여기서까지 가는데 위쪽에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9박 10일 걸리는 것 하더라고요. 9박 10일. 가다가 기차가 서면요, 언제 출발할지도 몰라요. 가면 가고 서면서. 그럼 서면 거기서 자야 되는데요. 먹을 것도 없으면 밖에 나와가지고 물 마시고. 야, 올해도요, 엄청나게 많은 꽃제비들이 나와서 많이, 올해가 진짜 힘들대요, 북한이. 너무너무 지금 코로나와 식량 위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 지금 굶어 죽고 있을 거예요, 북한에서. 그래서 요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북한하고 지금 긴급하게 연락하는 전화가 됐다 그러잖아요. 어젠가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 정권이 흔들릴 정도로 너무나 굶고 있거든요. 완전히 아사 직전이다. 그러니까 남한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매일 천국을 살고 저 사람들은 북한에 태어났다는 죄 때문에 매일 지옥을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은혜로 안 느껴지잖아. 전혀 은혜로 안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높아진 채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본성이 우리 몸 안에 높아지고자 하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본성 때문에.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이제 남한에 내려오죠. 한 몇 년 살잖아요. 5년, 6년 살잖아요. 살면요, 무덤덤해진다. 감격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남한에 이제 오래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아,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천국이 점점점 천국이 갔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옥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남하면. 그게 왜냐하면 우리 몸속에 높아지고 싶은 본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그 수준에서 더 높아지고자 하는 본성이 작동되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절대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이제 북한에 한 번 더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하나님이 아오지 탄광에 한 번씩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아오지 탄광 갔다가 한 번은 교화소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한 번은 기근을 만났다가 그러면은 확 정신이 들어가지고 야 건강한 것만 해도 참 내가 감사하고 자녀가 살아있던 것만 해도 감사하고 살 집이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저희 가족이 경주 월드 6명이 이제 갔다가 이제 놀다가 갔다 오면서 이제 가면서도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야, 아빠 월급이 얼마 들어오지도 않는데 야, 우리 사는 거 보면은 진짜 풍성하게 산다. 어떻게 우리가 이 월급 가지고 경주 월드를 왔다 갔다 그러면서 야, 하여튼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이제 둘째 시원이가 이제 지금 고2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빠 우리 집은 그 외줄타기 하는 것 같아. 외줄타기. 외줄타기. 근데 너무 고수라 가지고 안 떨어진다. 외줄타기 하는데 안 떨어진다. 물이면 고수가 외줄 타는데 안 떨어진다. 야, 그 뭐죠? 예. 서커스단에 가면은 외줄을 막 타는데 아슬아슬한데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치 외줄 타기와 같아. 외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외줄에서도 즐긴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예. 고개사는 막 즐기잖아요. 지금 뭐 도쿄 올림픽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체조 선수들 보면 그거 도마 연기라든지 뭐 이렇게 평행대 위에서 막 커서 막 뒤로 돌고 앞으로 돌고 막 하잖아요. 예, 그거는 고수잖아요, 고수. 예. 그 위에서 들어가 막 점수도 막 받아가지고 금메달 따고. 예,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은 그 외줄 타는 것 자체가 즐거워요. 이게 야 내가 참 남들이 살지 못하는 삶을 사는 그렇습니까? 남들이 살아보지 못하는 남들이 절대 살 수 없는 삶. 근데 너무너무 풍성하단 말이에요.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남들은 거기 올라가면 막 현기증 나가서 죽으려고 하는데 고수들은 올라가서 거기서 막 즐기잖아요. 예. 번지 점프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애들 보니까 진짜 고수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저는 좀 높은 데 가기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어제 가가지고 애들 그 가방 멋지 했어요. 가방 가방 들고 다니고 애들 타라 그러면 와 우리 애들은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막 진짜 무서운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묶어 놓으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데 숟가락처럼 됐는데 동그랗게 그게 이렇게 좌석이 딱 있는데 이게 쫙 올라갔다가 돌리고 옆으로 돌리고 와 그 안에도 그거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세 사람은 위에 두 녀석 안에는 그거 탄데 위에 두 놈은 이제 너무 재밌다고 세 번이나 네 번이나 막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재밌다. 아, 애들은요 막 그런 걸 막 돈 주고 타잖아. 돈 주고. 나 돈 받고도 안 타고 싶은데 애들은 돈 주고 탄다니까.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우리도 이제 이 은혜 아래 사는 것을 배우면은 재밌어요. 은혜로 사는 것 자체가 더 스릴이 있고 재밌단 말이에요. 뭐 월급 따박따박 받고 하면 스릴이 없잖아요. 월급쟁이 스릴이 없잖아. 근데 사업해야지 뭐 부침도 있고 뭐 이렇지. 스릴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생 한번 사는데 좀 스릴 있게 살아야 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일단은 요한복음 하시면 돼요.